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동 편집파는 제단을 세운 이유를 말합니다. 오해했던 서쪽 지파는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기뻐합니다. 서쪽 지파가 파견한 대표단의 책망과 권고를 들은 새 지파는 이 일,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 아니라고 말하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시고 친히 버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은 목적을 말합니다. 만일 요단 서쪽 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치게 할까 하여 증거로 쌓았다고 말합니다. 즉 후세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 삼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이죠. 결코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표단은 좋게 여기며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도다. 너희가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대표단은 다시 돌아와 이 일을 서쪽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는 싸우자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의 세 지파는 그 제단을 예시라고 부르고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쪽 지파 대표단의 책망에 이 일이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만일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구원하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 이스라엘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나눈다면 두 가지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서쪽에 있는 지파와 형제관계에 있음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제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세울 수 있는 증거들. 이렇게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도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들, 또한 믿음의 지체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증거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속사람에만 새겨진 증거들만이 아니죠. 외적인 증거들 또한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증거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어제 아들과 함께 차로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워십팀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는 뽐냄, 드러냄이죠. 어떻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사람인가 하나님가에 따라 분명히 다르겠죠. 이런 것입니다. 어떠냐? 나 잘하지 하며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해서 이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저는 이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조명들,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 또한 기술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세션들, 이 모든 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드러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실력을 키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드러냄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지만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단을 쌓은 목적에 대해서 서쪽 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형제임을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긴밀한 유대관계, 교회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임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죠. 얼마 전에 명절이 지나갔는데요. 명절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 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제가 공동체 예배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이유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지체들과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죠. 서로의 신앙을 나누며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찬양을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예배라고 말씀한다면, 성도가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고백하는 외침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될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사라지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는 현란하고 화려해졌지만 함께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 밖의 삶 또한 윤택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지켜보며 격려하는 이가 없기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함께 교제함으로써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교제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도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분명하다면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뿐이죠.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